아멘. 이 시간 모세의 기도라는 주제로 2월 첫째 날 주일날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경영사상가 찰스 핸디가 그의 유작인 마지막 책 아흔에 바라본 삶에서 참으로 멋진 인생관을 제시합니다. 앞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인데요, 그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잘못한 기차가 때로는 우리를 올바른 목적지로 데려다 주기도 하는 역설적인 여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때로 길을 잃고 방황하고 그리고 마주하는 풍경과 경험들이 결국 삶의 귀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조언은 노년의 삶을 앞두거나 또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두려움 대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나답게 사는 법과 관계의 소중함까지 일깨워주는 그의 책의 문장들을 보면 품격 있는 노년을 꿈꾸는 이들에게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주는 책이라는 것을 저는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찰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찰스 핸디는 인생을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버틸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인 세월의 덧없음에 대한 것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의 의지만으로 삶을 긍정하려다 보니 그 지혜는 결국 인간의 노력과 수양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120세라는 나이에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며 기도문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만을 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남겨진 이 땅의 삶, 즉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더 많은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 즉 앞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생애를 어떻게 더 지혜롭게 경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나 자신을 찾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꿈, 소명으로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의지로 쥐어짜는 막연한 낙관주의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찾아오는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사고를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 낙관주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세상이 말하는 긍정을 넘어 하나님의 지혜로 남은 생애를 경영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이 낮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인생 계수법을 배움으로써 세상에 떠밀려가는 삶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방황을 끝내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무엇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삼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언급한 찰스 핸디의 말처럼 우리 인생이 잘못한 기차처럼 느껴지고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머무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겨질 때도 있고 이어질 때도 있고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모세는 인생의 참된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지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세대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거처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거처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마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거처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여행 갈 때 머무는 임시적인 호텔, 임시적인 처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생동물이 사나운 맹수를 피해 돌아가는 둥지 혹은 폭풍우를 피해 숨어드는 견고한 보금자리, 영원한 안식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고정된 집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들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나아가라는 사인을 주신 거기 때문에 즉시 텐트를 철수하고 짐을 싸서 움직여야 됐고요. 불기둥이 멈추면 그곳이 어디든 텐트를 쳐서 거기서 잠을 자야 했던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떠도는 불안한 인생 같지만 모세는 신명기 33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서 마치 그가 이제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33장 27절과 29절 말씀,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선언했습니까?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이동하셨고 그들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백성들의 안전한 거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뭔가 좋은 집이 영원한 거처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그네 인생들 같아도 많은 변수가 있어도 언제나 어제와 오늘과 내일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삶이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광야 시대를 거쳐 오늘 우리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이 거처를 폐쇄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 거처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무슨 근거로 어떤 표현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이렇게 서두에 나오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거대한 산이 태어나기도 전에 대지가 모양을 갖추기도 전인 태초의 이전부터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것이죠.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짜리 지폐입니까? 자, 1,000원짜리 지폐. 오늘 장준영 강도사님한테 제가 빌렸어요. 1,000원짜리 지폐 딱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빌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1,000원이나 10,000원짜리나 뭐 50,000원짜리 지폐 많이 들고 다니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번거롭고 동전은 특히 막 주머니에 걸리적거리고 우리는 또 휴대폰을 늘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카드를 들고 다니지 지폐를 잘 들고 다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 주머니나 지갑 속에 가끔 들고 다니는 이 1,000원짜리의 지폐 속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시죠? 누구입니까? 태계 이황. 감사합니다, 지사님. 네, 태계 이황입니다. 사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1,000원짜리 지폐의 주인공은 태계 이황 선생입니다. 태계 이황은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이치를 규명하는 학문인 성리학을 가르친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성리학자입니다. 그토록 높은 지혜를 가졌던 태계 이황이 평생을 다해 우러러보고 평생을 사모했던 대상이 있었는데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거대한 산이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산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등산 좋아하십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십니까? 네. 아니 얼마 전에 분명히 선교에서 구역에서 가셨나? 선교에서 등산을 갔다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들 좋아하시죠? 영국의 유명한 산악인 조지 멜로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923년 3월에 이 멜로리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뉴욕 타임즈의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위험한 에베레스트 등반을 계속 시도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 조지 멜러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유명한 명언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산이 거기에 있으니까. 저하고 정반대의 적용이에요. 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가만히 있는 산을 계속 오르지? 등산하는 게 좀 힘들거든요, 저한테는요. 근데 물론 가면 건강에 좋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등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대표적인 이유는 여러 제한되는 환경에 도전하여 건강을 단련하기도 하고 정상에서 얻는 성취감과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음미하기 위해서 이 등산을 하시는 걸 겁니다. 여러분, 다시 퇴계이양 선생의 이야기로 돌아오려고 그래요. 퇴계이양 선생 역시 산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의 청량산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호를 아예 청량산에 사는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청량산인이라고 불렀다 그럽니다. 그에게 산은 비바람이 오나 눈보라 속에서도 수천 년간 묵묵히 제자를 지키는 지극한 선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산을 동경했던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어떻죠, 여러분? 아침에도 변하고 저녁에도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은 퇴계이양 선생이 볼 때는 늘 견고함으로 변치 않는 자리를 운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유학자였던 그조차 산을 인생의 스승으로 삼고 평생 그 발치에서 겸손히 배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산의 견고함조차 찰나로 만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시편 90편 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세상의 위인들이 우러러보는 저 웅장한 산들조차 사실은 무엇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가락 끝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산의 견고함은요, 결국 하나님이 부여하신 아주 작은 그림자일 뿐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세월아 깎여나가는 바위산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편의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묵도 기도문을 할 때 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21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보금자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변할지 모르는 변수의 연속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아파트를 한번 보십시오. 튼튼한 콘크리트로 지어 100년은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6월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새롭게 지어진 후 완전히 철거되기까지의 기간이 대략적으로 평균 얼마인 줄 아십니까? 미국이나 다른 유럽은 장기간 50년이 넘는 경우들도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평균 27년에서 30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이라 할지라도 결국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서는 잠시 머물다 가는 임시 거처뿐일 것이라는 거죠. 우리 곁에 있는 호계역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삶의 터전이었던 그 정겨운 역도 시대가 변하고 철길이 새로 놓이면서 이제는 호계역이 추억이 되고 그 역할을 부굴산역이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숙했던 풍경은 사라지고 역사의 위치는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고향을 가보면 고향을 몰라보게 달라져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건강이라든지 재물, 인맥, 집, 정거장들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 모습이 바뀌거나 옮겨가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생관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아파트는 낡아지고 익숙했던 추억은 자리를 옮겨가지만 시간을 창조하시고 초월해 계신 우리 주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종착역이자 거처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선로가 바뀌고 내가 알던 직장이란 정거장이 사라진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고개를 들어 우리의 견고한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거대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를 오늘 이 순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둘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유한함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비되는 인간의 유한함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어요. 먼저 모세는 인간의 기원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티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시면 우리 인간은 한순간에 무엇으로 돼야 된다고요? 티끌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티끌이라는 단어가 고대 히브리어로 다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완전히 부서진 가루, 산산조각난 먼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에서 모세는 수많은 백성들의 죽음을 목도했습니다. 어제까지 곁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고요, 인간은 스스로의 생명을 1초도 연장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다음으로 모세는 시간의 상대성을 통해 인생의 속도감을 묘사하는데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1000년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지만 반대로 우리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죠? 물론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만 70년 혹은 80년, 9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온갖 수고와 고생과 슬픔으로 점철된 복잡한 세월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죠. 그러나 그 긴 것 같은 세월도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라고 다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것을 아침에 돋는 풀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덧없음 그 자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덧없음 앞에서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유한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생의 유한함은 겸손과 지혜로 이끄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한계를 깨닫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건강이 약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없구나 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면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비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의 연약함은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은혜를 슬픔이 되게 하시지 않고 회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계를 직면할 때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이 유한한 삶을 지혜롭게 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래 사는 인생은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사는 것을 장수의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굴산교회 성도님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고, 부굴산교회에서 저하고 더 많은 수많은 영적 추억을 쌓아가시면 좋겠어요. 아멘이신가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왕 물론 천국의 삶이 너무 행복한 삶이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과 많은 추억을 쌓아가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더 건강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100세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 다음 장 시편 90편 말고 91편을 보시면 16절에 시편의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장수의 복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여러 복의 형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는 17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갈렙을 보십시오. 그는 85세의 나이에도 오늘도 제가 여전히 강건하오니 저 헤브론 산지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반모섬에 유배되었지만 그곳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위해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써 마지막까지 박해와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는, 로마의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의 제자였던 속사도였던 이레니우스가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까지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AD 30년경에 돌아가셨고 당시 요한을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가정해 본다면 트라이아누스 황제와의 이 기간을 계산해 보면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을 당시가 97세였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일찍 순교자에 반열해서 일찍 데려가셨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97세, 100세까지 남기셔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시편 90편의 목적은 인생은 짧으니 허무한 것이다 라는 탄식의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연세가 들수록 믿음은 깊어지고 기도자의 사명은 더 귀해져야 된다는, 삶을 가치 있게 살라는 진리를 선포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로함은 결코 절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르익어 그분의 신실함을 온몸으로 증거하는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의 개척 멤버이신 우리 중간에 앉아 계신 우리 장옥성 권사님과 그리고 우리 권중현 장로님, 그리고 박기수 권사님이야 우리 개척 멤버이신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권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님들의 모습만 봐도, 굳이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영적 어른으로서 살아오신 발자취를 떠올려 보면 존경의 마음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손으로 빚으신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아이부터 소망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천국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은 다음 세대의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음 세대는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모세의 시편은요, 이제 나이가 지긋이 된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생의 유한함은 모든 세대가 똑같이 새겨야 될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요, 전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들도요, 젊고 시간이 많고 살아갈 날이 많다고 해서요 긴장을 풀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장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시기가 빨라져야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차고 더 쌓이기 때문에 복된 삶으로 이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온 세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청춘을 세상의 목적을 두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하루하루는 헛된 소모가 아니라 영원을 향한 귀한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앞서 살핀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아침에 돋는 풀 같고 신속히 날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유한함과 상실의 아픔은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깊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책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세상의 마지막 우체국이라는 책입니다. 무라세 다케시의 소설인데 여기에는 참으로 역설적인 설정이 등장을 해요. 천국으로 떠난 이에게 편지를 보내려면 그 사람의, 그러니까 발송인인 내가 그 천국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려면 내 자산과 수입에 비례하는 막대한 비용의 우편을 붙여야 그 편지를 보낼 수 있다는 설정입니다. 최저 15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8만 원, 20만 원이겠죠? 아니죠. 15만 엔이니까 150만 원이겠네요. 그렇죠? 180만 원, 200만 원에서부터 어떤 이는 한 통의 편지를 위해 5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우표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저 멀리 죽어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것 때문에 그 돈을 다 내요. 다 지불해요. 사람들은 왜 전 재산을 털고 빚을 내서라도 그 비싼 우표를 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한한 시간 속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진심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절 앞에서 단 한 번이라도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인간의 갈망은 그토록 돈으로도 살 수 없을 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도 여러분,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이 예화를 쓴 것에 대해서 주의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이 소설의 설정은 기독교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죽은 자와의 대화나 영적 교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미 떠난 이들과 다시 소통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이 주님의 자녀로서 죽고 천국으로 갔을 때 천국에서 다시 재회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이 보여주는 절절한 후회와 진심은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지금 전해야 할 사랑과 고백의 시급함을 일깨워주는 교훈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떠나간 이와의 단 몇 줄 대화를 위해 수억, 수십억의 대가를 다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에겐 죽음 넘어 영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신앙의 선조들의 눈물과 확신이 서린 모세의 기도가 이미 우리 손에 공짜로 들려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 시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영원을 준비해야 되고 유한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해야 입을 수 있는지를 다 알려주는 지침서를 써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표값이 너무 비싼 우체국을 찾으며 후회 섞인 진심을 전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비용 지불 없이 영생의 비밀과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사실은 우리에겐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그 은혜는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니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유한한 인생을 사신 후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 우리 곁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늘의 삶을 미리 맛보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매 순간은
50억 엔의 우표와 이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값진 하나님과의 영원한 대화요 사랑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이 찾아오기 전에 날아가는 세월 속에서 이 귀한 성경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영원한 거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진심을 담은 기도의 편지를 날마다 써내려 가시는 2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셋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맡길 때 지혜와 소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의 인생은 유한한 거야, 그거 인정해 라고 끝나지 않아요. 그 유한한 인생을 깨달으면,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모세는 인생의 유한함을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에서 그를 멈추지 않습니다. 시편 90편은 인생의 무게를 솔직히 직시하되 그 무게를 지혜롭게 감당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할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계수한다는 것은 나이를 1살, 2살 세는 수학 계산 공식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마나라는 뜻은 깊이 헤아리고 분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무게를 의식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1월 한 달을 보냈는데요, 1월 한 달을 너무 쏜살같이 지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2월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말 속의 편지를 써내려가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혜로운 사람은 앞으로 남은 시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막연하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려고 합니다. 성경의 예화입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 다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5처녀의 비유, 총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에서는 신랑이 정확히 언제 어느 타이밍에 도착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때 소개된 10명의 처녀는 신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여 결혼잔치 자리로 함께 동행하는 들러리, 즉 신부의 친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부 측 친구들인 이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 신부의 앞길을 밝히면서 신랑의 집까지 함께 행진하는 것이 그들의 본래 임무였어요. 즉 이들의 주요 사명은 신랑이 도착했을 때 등불을 환하게 밝혀서 그 축복의 길을 인도하는 수 있느냐가 사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밝혀 신랑의 길을 안전하고 영광스럽게 여는 것, 그래서 그 은혜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열처녀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10명 모두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지만 굳이 이 여인들을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나누시고 겉모습은 모두 같았지만 그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며 분별하는가에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늦어질 것을 예상하고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들었는데 뭐 나중에 오겠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기름은 나중에 준비해도 돼, 그것을 미루었다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신랑을 보면서 허겁지겁 달려들다가 그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은 초대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2월 1일 2월을 시작하는 오늘이 바로 그 기름을 준비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등불은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미지근한 신앙으로 1월에 한 달의 실패와 오늘의 모습이 똑같지는 않으십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 회개와 섬김의 기름을 준비하여 살아가는 2026년 2월을 보내시는 모든 부울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미련한 자들처럼 소중한 기름 채우기를 나중으로 미룰 때가 없으신가요?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중에 여유 되면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일이 많아서요,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봉사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틀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문이 닫힌 뒤에는 구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것, 예배에 승리하는 것, 그것은 형편이 좋아지면 하는 숙제가 아니에요.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계수하는 지혜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여기서 견고하다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기초를 놓고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기초를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은 흘러간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흘러간다고 하는 거 정확한 말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의택된 시간이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한 섬김 속에 진행하는 여러분의 일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저장됩니다. 눈물로 드린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억됩니다. 진실하게 감당한 직분의 수고 뒤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헌신하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의 땀방울, 시간은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의 땀방울을 기억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요, 헛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뒤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부활장으로 알려진 유명한 본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수고도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의 일은요, 교회의 섬김과 봉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의 노고들, 직장의 일들, 가정의 일들, 지인과의 대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들이면 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마지막에 모세가 올린 기도처럼 2026년 2월에 헌신과 노동을 할 때에도 주의 은총을 구함으로써 내가 하는 일상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조금 더 헛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열매 맺는 수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허무함을 극복해 보려고 수많은 돈과 헛된 가치관에 힘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가치 있는 시간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날은 풀꽃같이 짧지만 영원한 거처 되신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날을 계수해 나가며 하루하루의 일과를 주님 앞에 편지를 쓰듯이 살아갑시다. 우리 손의 모든 수고를 주님의 은총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2026년 2월, 오늘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께 삶의 편지를 드리는 그러한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